안녕하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우리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출애굽기에서 적어놓은 이유와 그리고 1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였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또 바로가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방해를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당하고 학대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단어를 하나 보았을 때에 그 단어가 또 다른 책에서 그 단어가 반복될 경우에 그 단어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학대받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괴롭게 하였다는 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괴롭게 했다라는 말을 안토 이렇게 말합니다만 나가 이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의 뜻은 뭐냐면 학대하다, 괴롭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욕보이다, 압도하다는 말까지 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의 각 동사의 체계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1번형, 2번형, 3번형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아주 그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뜻이 있다면 아나는 구부러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히프일이라고 해서 그 단어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형태로 쓰게 되면 구부러지게 하다라고 함으로써 욕보이게 하다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형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아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괴롭게 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또 다른 용어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들로 하여금 막 울부짖게 하다 할 때는 짜크 이런 말도 쓸 수가 있고요. 다른 말이 분명히 사용될 수 있을 법한데 여기 보니까 아나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뉘앙스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적으로 힘들게 할 때도 아나라는 말을 쓰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역시 아나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이 시온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그 포로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 바벨론 사람들 군인들이 아마 가다가 심심했든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 한번 노래 불러봐, 시온의 노래 불러봐 했을 때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바벨론 군사 앞에서 노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고 찬양을 했을 때에 바벨론 군인들이 깔깔대고 박장대소하는 것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그들이 그렇게 비웃었을까요? 너희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면서 지금 왜 우리의 포로가 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거예요. 여기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너희들 지금 왜 우리한테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너무 마음에 아픔을 주었을 거예요. 그게 괴롭게 하다, 여기 아나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를 우리가 어디에서 이미 봤어요. 어디에서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괴롭히리라. 여기 괴롭히리라의 히브리어 언어가 뭐예요? 여기 베이누, 아나예요. 아나. 아까 봤었던 아나예요. 뿌리가 아나예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희들이 이제 이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 나갈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안하하게 될 거야.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너희들 그렇게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한 가지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나서 24절을 여러분 가리고 2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23절, 24절, 25절인데요. 히브리 문학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23절과 25절은 24절이 없어도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셨구나. 말이 충분히 돼요. 24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으셔서 말이 되는 이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 여러분, 이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의 그 부모님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23절, 25절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24절 B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절을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고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 내용이 뭘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자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카르. 여러분, 자카르 어디서 보셨죠? 이 자카르 그러면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이요. 어디서 배웠죠? 창세기에 가서 보면 그들이 홍수 심판 내지는 제가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홍수 사랑 이야기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 그러면 심판만 생각하는데 가야스무스 구조를 통해 가지고요. 1절, 9절, 2절, 8절, 3절, 7절, 4절, 6절, 여기 5절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스무스 교차 대조법을 여러분에게 우리 창세기와 히브리어를 이야기할 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해요. 홍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8장 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개역 한글판에는 권념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사, 기억이란 말이 자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나, 네 자손을 괴롭힐 거야 예언해 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야다란 말과 알다란 말과 기억하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혹은 43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괴롭힘 당할 때에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할 때에 팔짱을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을 다 계획하셔 놓으셨다 이 말씀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나 몰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실직당했을 때에 하나님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아파하세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너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하나님은 24절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언약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갈 것이며 다시 너희와 함께 올라올 거야. 2번이나 말씀하셨죠. 방해는 누구였었어요? 바로였었어요.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국어 성경에는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올라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였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답답해할 때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아들 있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야 이놈아 돌 먹으라고 줄 아버지가 어디 있니? 아버지 나 생선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 뱀이나 먹으라고 뱀 훅 던져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 상해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 그 하나님은 마음 찢어지도록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성경에서 몇 번이고 반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것을 못 느끼시냐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기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자기 젖 먹이를 갖다가 아유 나 깜빡 잊고 젖 먹이 놔두고 왔네 이런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배에서 난 아이에게 아주 모질게 대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젖 먹이는 그 부모와 항상 같이 있어서요 절대 떨어지지를 않아요. 하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부모가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잊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짝하래요.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이런 하나님임을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요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괴롭힘 당하고 있니? 나 기억하고 있지. 너희들 어려움 당하고 있니? 내가 알고 있지. 너희들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죽을 것 같니? 나는 그거 알고 있단다. 마카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카르하고 야다하고는 달라요. 둘 다 알다예요. 마카르도 알다란 뜻이고요. 야다도 알다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교실에서 어떤 여학생을 알 때에 아니 마카르 오타 그래요. 나는 저 여자를 알았어 할 때는 이 단어를 써요. 아니 요데아 오타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날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말을 쓸 때는 마카르를 쓰지만 성적으로 안다 할 때는 자세히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안다를 쓸 때는 야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상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그냥 피상적으로 이제 힘들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좀 어렵겠는데 그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다가
아내가 아픈지 남편이 아파 보세요. 자기가 아픈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할 만큼 힘든 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힘듦의 2배, 3배, 4배를 하나님은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걸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지구의 자전소리 듣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지요. 박테리아를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눈의 한계가 있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또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시면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분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통곡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카르던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홍수도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도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계획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또 시작되느냐?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대를 받을수록 아까 아나 괴롭힘을 당할수록 그 단어 썼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돼 있는데 학대를 그들은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이르베라고 있죠. 라바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베켄 이프로츠 파라트 번성케 하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가지. 이 단어 이거는 라바고요. 이거는 파라츠예요. 여기 캔 두 개가 2번이 남겨져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 그들은 학대를 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아지게 하고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캔 더욱 많아지고 더욱 번성하니라. 시편 2편에서는 이런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꾀를 쓰지만 하늘에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웃으시며 이 부분에서 뭐가 연상이 됐냐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들은 바벨탑을 높게 쌓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려고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생각날 만큼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시편 신앙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귀한 가정을 하나님 택하세요. 그게 어떤 가정이냐? 모세의 가정이에요. 바로의 서슬퍼런 명령이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요? 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고 남자아이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라면 그냥 살려두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어요. 그때에 한 레위인 아므람과 레위인 요게벳이 결혼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여기에서 2명의 자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론과 하나는 모세죠. 여러분 지금 이 서슬퍼런 명령 가운데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녀가 이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지금 이때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시지요? 저희들이 오직 하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지금 버려야 되고 죽여야만 합니다. 여자아이는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기도 하나 제목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나오게 해주세요. 오직 여자아이입니다. 오직 여자아이입니다.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직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각종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 앞에 출산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누구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일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다 땅에 성문이 회파가 되고 그리고 불이 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기슬로월, 그러면 이걸 12월 정도고요. 니산이면 3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4-5돌 동안을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느 날 왕 앞에 나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왜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묻는 왕의 질문을 듣고 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저 백성들이 유리하고 있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하나님, 저기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그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딸이 나와야만 합니다. 아들은 안 돼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해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낳자마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나 취직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유학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이토록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구하였는데, 하나님, 요게벳과 아므람이 보통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레위인이에요. 둘 다 레위인이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인이었었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일꾼들이었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언제 고민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에 신앙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지? 왜 이때 아들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살겠다고 하는데 왜 길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요게벳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60만 3,55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광경을,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야, 저기 출급하는 저 광경을 봐라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과연 요게벳은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답변은 아니요, 몰랐겠죠가 아니에요. 과연 요게벳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올라오게 하는,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올라오게 하는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아니요, 요게벳은 몰랐을 거예요 라고 답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인 만큼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게벳이 과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과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